오늘 말씀 어제 주일 말씀과도 연관이 지어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능욕하고 회방한 아수르에게 마치 포로가 끌려가듯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첫 해는 들에서 난 것을 자연산을 먹고, 둘째도 그렇게 하겠지만 셋째에는 네가 신고 거둔 것을 먹게 되겠다. 그만큼 이제 안정되게 하겠다,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고, 결국은 그 사네립 왕은 아수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에 의해서 칼에 죽고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외친 모욕적이고 막말하는 그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거처와 출입과 거슬러 분노함을 다 아신다. 이 얘기는 너네들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시죠.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그 수모 그리고 수치를 자신이 당한 것으로 동일시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 지금 회방하고 누구에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자신에게 한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들과 자신을 똑같이 취급하는 이들의 행태와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데, 도구가 그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몽둥이가 위대해서, 막대기가 위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 교만하고 오만하게 거대 제국을 구축했다고 기고만장한 그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9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치 포로로 끌려가듯이 갈고리에 코가 꿰이고 또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네가 하는 거 보니까 괘씸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26절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해, 네 알지 못하냐, 이거죠. 아수르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기획된 얘기란 얘기예요. 상고라는 것은 아주 오래 처음부터 정한 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의 견고한 모든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 중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태초부터, 상고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고 항상 현재를 사신 분에게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작정되고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치고 유다를 친 것도 계획됐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들의 교만함을 아시고 그들을 되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운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끝은
이렇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같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물 어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시발점이 되고 촉발점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은데 다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세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우리들의 원수,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어서 포위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황이 이렇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끝장내려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교훈을 주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촉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파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정이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항상 이게 동시적이죠. 이쪽은 이쪽대로 처리하겠다. 근데 너네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게 다 양쪽에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물러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징조, 증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올해, 그러니까 그 당해죠. 당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다음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니네가 파종하고 네가 농사를 지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절로 난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나무도 그냥 아무런 손대지 않아도 뭐 보잘것 없지만 나긴 나잖아요.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 잘 거름도 주고 그래, 잘 나지만 그냥 자연 놔둬도, 제가 텃밭을 키워보니까 분명히 내가 씨를 심지 않았는데 그 다음 봄에 되니까 막 다 올라오더라고. 떨어졌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첫 해, 올해는 지금 막 난리를 치고 포위가 돼가지고 난리통에 있는 그 해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뭐냐, 자연적으로 스스로 난 것을 너네들이 거기서 먹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셋째 해, 올해 말고 다음해 말고 그 다음해, 셋째 해는 네가 심고 거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럼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정유회란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7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몽골군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이 다 뭐 계속 뭐 침략한 건 아니지만 토탈 틀어서 40년입니다. 40년. 강화도에 가긴 갔지만 국토는 유린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무슨 뭐 한양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일본군이 전체적으로 다 쓸고 지나갔는데 그때 국토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조선 여자들이 다 잡혀가고 도공들이 끌려가고
엄청난 어려움이 갖고 그런 난리통에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 다니고 피난하기 바쁘지, 싸우기 바쁘지. 언제 그러니 전쟁이 나면 더 먹을 게 없고 더 힘들고 그런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하시잖아요. 첫 해 온 난리통에 농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난 건 먹게 될 거야. 올해 농사를 심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는 아마도 또 그냥 난 것을 먹어야 될지 몰라. 그러나 내년에는 니네가 평화로운 시대가 와서 네가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서는 너희들이 심고 거둔 것을 먹게 될 것이, 내가 아수르를 개입해서 아수르를 보냈다는, 내가 거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혜택은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31절 보니까 32절 보니까 남은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 동시에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 그 자만이 이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뭔 근거로 이걸 이루신 겁니까? 32절 말씀이 저는 오늘 밑줄 짝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고. 32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이다. 패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열정은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집요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용두삼인지 몰라요. 뭐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하고, 뭐 좀 처음에 막 열심히 할 것 같고, 뭐 운동도 막 열심히 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스클럽이 왜 돈 버는 줄 아시냐고. 다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6개월 끊으면 싸게 해준다고. 6개월 할 것 같아요. 한 더 달아다 맙니다. 우리의 인간의 약점이 얼마나 잘 노출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막 은혜를 받으면 그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평생을 위해서 주를 살겠습니까? 뭘 주를 위해서 살아? 1년도 못 가면 1년. 또 그러면 나자빠져가지고 죽겠다고 코 박고 앉았고. 이게 우리예요. 그에 비해서 그것과 대조되고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약화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 꾸준하고 성실하고 일관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에게 작동하고 우리에게 더 씌워지고, 그 추진력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거는 딱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적들의 약함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추진력 때문에. 오늘도 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상황은 변함은 없지만 내 상황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한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그분을 기대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못 지킨 거 많죠? 특히 애들한테. 저는 애들한테 거짓말 안 하려고, 가급적이면은 약속하지 못할 것은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 말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요. 근데 저도
거짓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과 능력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식언, 말을 먹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말을 내뱉은 걸 갖다가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몰랐어, 아 그런 말 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 오늘 35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일은 너네들 뭐 좋게 하려고 그것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며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두 개 얘기했어요.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조잖아요. 선조.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죽은 다윗을 위한다고? 아니요. 다윗을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왕들을 계속 지켜주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왕이 대대로 그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위한다고 그럽니까? 이게 나를 함부로 모독하고 회방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아수르 군대, 이것들이 감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일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가 달린 일인 동시에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들이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하겠고, 방패 가지고, 이 방패를 이렇게 수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방패를 가지고 접근도 못하고, 흉복이라는 건 옆에다가 그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돌이나 흙으로 쌓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갔을 때 유적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참 잔인해요. 로마가 그 마지막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마사단가 거기 가면은 이렇게 포로를 끌고 가서 성을 쌓게 만들어요. 성에다가 산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근데 성에서 화살 쏠 수가 없어. 자기 동족이 죽으니까. 근데 일을 안 하면 옆에서 또 로마군이 죽이니까 일은 해요. 성벽이 점점 쌓아갑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얘네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로마군에 의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최후까지 저항을 하다가 모두 다 칼로 죽이고 마지막에 자결을 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로 치면은 그 정신무장을 위해서 모든 군인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최후 저항하던 곳. 그것이 있어요. 이게 흉벽을 쌓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그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산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나 이런 것을 걸치고 넘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화살도 못 쏘게 하고 방패도 접근 못하게 하고 흉복도 못 쏘게 하고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냥 포위만 하다가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6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 그 군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마치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연상이 돼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연상이 돼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초자연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라. 사내립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한 것이 뭐가 있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맞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훗날 이거 또 기록해 놓잖아요.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니느웨, 그러니까 수도죠.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갔다가
자기 신 리스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왕자가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아들들은 권력은 하나만 갖기 때문에 둘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아들도 경쟁자거든요. 아마 후계 구도에서 뭔가 불만을 품은 아들 2명이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그 왕도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다른 왕이 됐어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사내립이 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10 몇 절이죠? 12절에 제가 26절에 말했듯이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상고부터 정한 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루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약속을 지켰습니까? 예,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 굳게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예마의 말씀 32절 말씀이에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의지가 약하죠. 끝까지 하지 못하고 또 핑계대기를 잘하고 합리화시키기에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 때문에 우리 삶에도 수많은 것들이 성취됩니다. 지치지도 주무시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열정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고요. 대충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것은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포위했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그 말씀에 이루시고 응하시고 응답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쳤도다. 엎드려 절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한 일을 감사하고 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홀로 계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다 그의 신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하나님, 이런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세. 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서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열심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원수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주님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남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와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성사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여, 주의 열심히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교육자회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